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 그러면 어떤 기억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자유 그러면 어떤 기억이나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저마다 자유에 대한 또 자유를 떠오르게 하는 또 자유로웠던 그런 기억이나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아직 뭐 완전한 겨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겨울이면 제 나름대로 자유에 어울리는 풍경이 하나 있다면 그 전기장판을 이제 뜨겁게, 따뜻하면 안 됩니다. 뜨겁게 해놓고 그 위에서 이불 하나 해서 이제 같이 할머니 누나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귤 까먹는 모습, 그런 것도 자유라면 자유지요. 또 어떤 분들은 자유 그러면 그동안 뭐 여행했던 곳 가운데 특별히 좀 더 참 뭔가 내 마음의 시기와 이 때의 시기가 잘 맞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황홀했던, 너무 평안했던, 뭐 그렇게 굳이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참 잊을 수 없이 낭만적이었던 그런 여행했던 기억이나, 또는 앞으로 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장소들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도 자유라면 자유지요. 이 외에도 성도님들마다 우리가 지금 딱 한 단어 공유했잖아요. 자유. 근데 저마다 자유에 대한 기억이 다르고, 또 자유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고, 또 자유에 대한 또 염원들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조금 다르게 정리를 해볼 수 있냐면, 우리는 모두 자유롭기를 원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내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유일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이 문맥을 쭉 보면 예수님이 이 자유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거론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진리가 뭔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자, 진리, 자유라고 하는 것이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가 무엇인지, 이어지는 진리는 무엇이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자유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제자란 누구인가?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 당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나눈 이 짧은 대화의 한 토막을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 앞에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적혀 있죠? 그냥 여기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 어떤 의도에서인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믿은이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단어를 하나 넣고 있습니다. 믿는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믿은이라고 적은 이유가 무언가, 이거를 조금 주석이나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풀어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처음으로 대면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꽤 많은 시간을 예수님 곁에 머물렀었던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함축되고 쌓여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과 놀라운 이적들을 듣고 경험했던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제자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앞부분 다시 한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은 상당한 시간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놀라운 일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남은 일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놀라운 일들도 보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더 많은 공부와 학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배운 말씀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이제 그들의 남은 숙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가리켜 지금 여기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자주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나라는 또 없습니다. 지금은 전에 비하면 많이 그 열기는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기가 줄었음에도 일주일만 해도 한국교회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마다 모임들이 있고 또 공부 모임들이 있고 또 교회 그 밖에도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책이나 모임이나 또는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성도님들은 목회자보다도 더 성경에 해박하고 또 전문적이기도 합니다. 좋은 모습이죠.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남은 일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처럼 삶으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 속에는 듣고 알게 된 그 말씀을 날마다 나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날마다 부풀어 오르는 나의 이 거센 욕심들을 조금이라도 말씀으로 죽여보고 날마다 하나님 뜻에 조금이라도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머무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곧 나의 참된 제자다라고 그렇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 32절인데요. 우리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어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는 31절과 방금 읽은 이 32절을 이어주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조금 참고해 보면 3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 다음 32절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글이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쓰다 보면 결국 무엇을 깨닫는다는 것입니까?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그리고 진리라고 해서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을 떠올리시거나 어떤 철학적인 정의가 있다거나 심오한 말일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라는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을 읽을 때 진리라는 말 대신에 예수라는 이름을 넣어서 읽어도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뭘 좀 말해주고 싶은 건지에 대한 그 이해가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진리라는 말 대신에 예수라는 말을 넣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32절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그런 말씀을 경험했나? 이 말씀이 나랑 그런 연관이 있나? 우리는 다 연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과 만나고서 오랜 시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저마다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살아내려고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면서 몸부림을 쳐봤고, 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또 지혜롭게, 또 연륜 있게 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직장의 후배들에게, 교회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좀 잘 전해주고자 각자 저마다 오랜 삶의 시간을 들여 듣고 배운 말씀을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 결국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어떤 결과를 만나셨습니까? 내 인생의 유일한 생명이, 내 인생의 유일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고, 내 인생의 유일한 진리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생명이라는 진리를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따져 묻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지금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마주하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리란 추상적이고 심오한 말이 아닙니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과 가르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바로 자유로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참 든든하고 또 행복한 말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진리로 인해 앞으로 환난을 겪게 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 앞에서도 짓눌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 그 자유로움을 가진 존재라야 선언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가두었고 핍박했고 때렸고 벗겼고 찢었고 못 박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은 예수를 죽일 순 있었을진 몰라도 그를 굴복시킬 순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진리를 가진 자유로운 영혼의 사람들만이 고백하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방침입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때가 떠오릅니다. 제가 19살 겨울에, 당시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공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3, 4개월쯤 됐을 때인데 그곳에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고 또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 삶과 제 마음에 이 추운 겨울도 녹일 만큼의 따스한 햇살로 찾아와 주셨고 이후로 저는 한평생을 예수를 위해 살다 예수를 위해 죽으면
그걸로 족하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누군가에게 내가 작은 빛이라도 되어줄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제일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의 저는 그때의 저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했던 그 마음, 한평생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고 싶다던 그 간절했던 마음은 불과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저 제 차례가 되면 지금처럼 성경을 해석하고 또 예수를 설명하는 일 정도로만 만족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그렇게 기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데려가 보고 싶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나에게 반응하든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의 인생 터닝 포인트의 한 기점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고 신학대학교에 입학했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지만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저는 굉장히 많은 침체기에 빠져 있곤 합니다. 다시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면 족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 정도쯤 손해야. 이 정도쯤 병이야. 이 정도쯤 우리 가정의 문제야. 상관없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끄떡없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인데요.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혹 어느 순간 누군가의 또는 무언가의 종노릇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자유했던 나의 지난날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 무언가의 누군가의 어디로부터 족속되어 올가매어 자유로움을 잃어버린 채 그저 주일이면 정해진 시간이니까 정해진 일이 있으니까 나가 1시간, 2시간 반나절 앉아있다. 그저 그렇게 교회에서는 거룩히 세상에서는 비참히 다르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죄를 가리켜 죄란 왕자의 운명을 타고 나서 거지의 운명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에 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제멋대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도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늘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은 많은 재물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얻게 되는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따라 맞게 되는 실패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누리는 건강보다 하나님을 따라 겪게 되는 연약함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참된 제자와 진리와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스스로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부드러움은 생명의 친구이지만 굳어짐은 죽음의 친구입니다. 굳어짐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나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도님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빈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건 생활에 힘쓰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두면 딱딱해지고 돌덩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굳어짐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제자의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바라며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내 마음이 지금 분노와 절망의 감정으로 깊을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바쁘고 분주한 삶이지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세상이 복잡할수록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지금 나의 마음과 삶이 분노와 절망의 감정으로 깊어질수록 주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비운 만큼 예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에도 한 번 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날이 더해져 갈수록 내 몸은 쇠약해져 갈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생동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껏 자유하다, 세상이 나를 굴복시킬 수 없는 참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다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춥고 또 분주한 삶이겠지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내 상황과 감정은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워드리고 내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참 자유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 동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